오늘 또 이렇게 이 기쁜 안식일을 같이 맞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이날로 하여금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날에 저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하루 동안 하루 특별히 이 하루를 귀중하게 지키고 이 하루를 우리의 추억 속에 두게 하시고 또 이날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듣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축복받는 안식일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뭐지? 마음이 뭐죠? 그렇게 물어보니까도 이 몸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하트요. 하트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일까요? 하트요. 하트 여기 가슴 속에 있는 하트요. 자, 마음은 머리에 있을까요? 요 가슴에 있을까요? 가슴요. 콩닥콩닥 뛰지만은 머리에 있는 거는 뭘까요? 생각. 생각이 머리에 있으면 마음이 생각일까요? 여기 있는 심장일까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네. 요 하나님의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 속에요 방들이 수억 개가 있대요. 근데 그 방이 뭐예요? 그 방이 좋은 생각을 넣는 방, 나쁜 생각 넣는 방, 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방에 반짝반짝하는 보석이 되려면은 좋은 것을 넣어야 되겠죠? 자, 진짜 반짝반짝 그 무석이 있어요? 네, 그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요. 깜짝으로 돼 있잖아요. 야, 은별아, 네가 그렇게 도석을 찾아 헤매는데 은별이 머릿속에 있어, 요 속에. 그 속에 있는 게 반짝반짝 빛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얼굴 전체가 환하게 빛나요. 아니 그런 적 있잖아요. 네.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딱 맞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이르는 말이 뭐요? 영, 성령, 생명. 하나님의 이르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입. 생각. 생각에서 나온 것을 입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나오죠. 자, 하나님의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또 그것이 성령입니다. 아, 성령이 뭔가 하도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는 제가요 이것을 명상하고 또 하고 이러면 아침에 딱 오늘 아침에 딱 하나님이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어디에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아니, 이거 진짜 신기하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 외우세요. 오늘 안식일.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63절. 우리에게 말하는 게 영이, 이르는 말이 영이에요. 자,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뭐예요? 몰라요. 마음인가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저 꽃도 살아있죠? 네, 그런가요? 나무도, 동물도, 새도, 또 살아있네요. 물고기도 다 살아가 움직이고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력 있고 뾰족한 칼도 있고 이래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영과 관절, 골수가 뭔지 알아요? 골 속에 있는 물이에요. 골수를 다 찔러갖고 쪼개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 아셔요. 우리 감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선지자한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이 임하면요. 우리가 지혜와 총명과 우리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도요. 존중하게 잘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그 영으로 우리가 저걸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잘리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어떡해요? 잠깐만요.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만 쓰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온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온 세상 만물들을 보고 살아서 움직이는 거, 사람이 만든 거 외에는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요 건강하려고 병을 나으려고 병원에 가고 오만 그거를 다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면요 우리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지켰다면 살아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돼서 우리가 낙원에서 살 텐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사망과 고통과 죽음이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하신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첫 조상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지키면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 홍수에서 우리 다 구원을 얻습니다. 자, 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요 노아에게도 말을 했지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들어봤어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키면요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요 99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이 말씀만 하시면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는요 형상으로 나타나가고 천사로 나타난 때도 있지만은요 불 가운데서 어떤 이런 형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을 드려라 했을 때 아들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거 뭐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불의 재앙이 내려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한 사람들은요 롯과 그의 식구들은요 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마지막 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바다 속에서 모두가 다 멸망하고 이 세상은 불로 다 이렇게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교통해요. 말씀으로 얘기해요. 우리와요. 자 읽어보세요.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거 제목 뭐예요? 이거 누구예요? 야곱. 네. 제목 뭐예요? 야곱이요. 제목 뭐예요? 제목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야곱이요.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형이 자기 죽인다 그러니까는 거기 와서 도망가는데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이렇게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갖고 거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길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 하나님 올라가시고 난 뒤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베델. 예, 베델은요 옛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에브라시래요. 네. 이거 써놨잖아요. 옛 이름이 에브라시래요.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올 때를 그 장소를 기억하려고 이 돌을 세워놨어요. 아무도 모르겠죠. 이 돌이 왜 여기 있었는지. 그러나 야곱은 알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제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와도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모세하고는요. 출애굽기 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가운데요. 수두룩하게 말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 바로한테 가서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역사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려니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 앞에 알리니라. 말씀을 실천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래서요. 그런데 바로 앞에 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런데요. 거절하면 또 말씀하시고 거절하면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로의 모세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다 순종하는데 그 중에요 바로의 신하들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우박 내린다 그럴 때요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가축 집으로 다 데려갔어요. 그랬을 때 살아났어요. 그래서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만나가 내렸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여기 가운데 출자가 가운데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하고 출이 줄로 들어가서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또 만나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구울 거 굽고 삶을 걸 다 삶고 예비하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예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산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읽어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이 모세가요 하나님하고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모세 옆을 따라다니면서요 그렇게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다 그렇게 하는데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지만은 여호수아가요 모세를 직접적으로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그
애굽 종살이 할 때 안식일 다 지키고 그 순종 다 하고요. 하나님 법 순종 다 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때부터 특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를 택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이 말씀의 증거가 뭐예요? 십계명의 언약서예요. 그게요. 그거 언약서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불순종한 역사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네, 이렇게 큰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 밑에서는요 이렇게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모세가요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회 줘서 회개한 사람은 여기에 금송아지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오른쪽에 다 모여라. 그리고 예? 왜 회개를 안 했대?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왼쪽에 모여라. 그랬을 때요. 그래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레위 지파 거기에 참석 안 했던 사람들한테 시켜서 칼을 차고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에 끝까지 순종하여 살아남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도 이 금송아지 같은 우상 숭배가 이 세상에 여러 모양으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심판하는 자가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어 하여 온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우리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전해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전에. 그래서 이 마음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속죄의 피를 적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우리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